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 학생회가 약 20명, 25명 정도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참 행복하고 지금도 기억하면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좋을 만큼 그런 행복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20명 남짓하는 그 교회 아이들 안에서 나 신학교 갈래요, 나 목사님 될래요 했던 학생들이 무려 4명이나 됐어요.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4명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1명은 사모가 됐고, 2명은 목회자가 됐고, 1명은 신학교에 갔다가 중퇴를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영주권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지낸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고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나도 신학교에 가면 좋겠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공업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능 4세대이거든요. 수능 시작하고 나서 4세대인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그 흔한 야간 자율학습도 없었고, 공업계였기 때문에 취업이 1순위였습니다. 고3이 되고 나서는 무조건 취업을 했고, 취업 현장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고, 그걸 다 서류를 해서 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문계에 다니는 같은 교회 또래의 친구들은 나 신학교 갈래 하면서 막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굉장히 많이 부러웠고, 저 친구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초가 되었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우리 반에 너가 반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너는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누굴 좀 이끌어라. 근데 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거 네가 하면 좋을 것 같아, 억지로 저에게 학급 반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2학년 때 반장을 하고 또 뭐 실습생도 하고 3학년 때 부반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지 사실 몰랐어요. 대학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 있고 학급 반장을 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뭐 이런 걸 막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의 영향이 제가 신학교에 와서 또 자라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주셨어요. 선생님 조남도 지금 기억합니다. 김세자 중자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 남바도 제가 다 외웠었어요. 대전 1호에 6669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아파트까지, 황제 아파트 대전 어디, 아들 둘 있고, 찾고 싶었는데 벌써 은퇴를 하셨죠. 그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 보면 금묵자흑, 군주자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같은 동의어죠. 같은 말인데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여전히 가까이 합니다. 스포츠, 미디어 혹은 세상이 즐기는 다양한 문화들, 취미, 해는 바뀌었지만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의 일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나는 여전히 그것에 물들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약 70%가 이야기 서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혹은 잠언이나 혹은 계시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사건들, 이야기이죠. 때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때론 인간들의 악한 죄와 연약함들을 여과 없이 성경이 그대로 싣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모두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것을 담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생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또 그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다윗,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 시대보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2000년 BC 마지막과 AD의 시작점에 서 있던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의 해석, 더 다양한 말씀의 방향들, 다양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서 성경 강좌와 말씀들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말씀의 양으로 놓고만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가 더 축복받은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더 기적의 세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정말 그렇죠. 그런데 말씀의 많은 양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씀 골라드리니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우리 교회도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리기도 해요. 지금 한 260편 이상 그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의 설교를 또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는 목사님 찾아서 온라인에 유목민처럼 그렇게 떠도는 많은 성도들도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아.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있고 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만족에 그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은 좋은데 내가 들음을 통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막 요동치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듣는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물들어야 되죠. 금목자학처럼 내가 먹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검게 물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취미에 심취해 있으니까 그것을 잘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커피전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커피에 이제 대가가 되셨어요. 핸드드립 정도, 눈 감고도 하지 뭐. 물들어 가시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노출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물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셔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능력이 되는 것이 옳죠. 그것이 맞죠. 그것에 물들어 가야죠. 그런데 왜요? 듣는데 거기까지일까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걸까요?
말씀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오묘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걸까요? 왜 집중하는 걸까요? 왜 예배에 나오는 걸까요? 내 마음의 감격,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의 평안, 혹 예배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어.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싶어. 오늘 한바탕 하고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배의 말씀이, 예배가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곡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지인 목사님과 사모님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너무 감사하게 공짜 영화인 거예요. 공짜 영화 추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홀가분하게 영화값에 팝콘도 두둑히 딱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기운이 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역시 공짜야. 제약회사 광고를 1시간을 듣는 거예요. 앞에 화면에 1시간 동안 약 광고를 듣는데, 야, 1시간을 팝콘을 먹으면서 듣는데, 야, 이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 영화를 틀어주는데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저걸 보려고 이렇게 했나? 뭐 수많은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죠. 공짜 영화를 위해서 1시간을 엉뚱하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119편은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중에 절수가 제일 많아요. 176절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왕하면 모자랄 것도 없고요, 부족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대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97절 말씀 함께 볼까요? 9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요, 읽고 암송하고 다시 읽고 암송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자신이 그림처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고 명령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느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 시편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유독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이는 그의 모습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와 같아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보다 몇 배의 고민이 필요해요. 몇 배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명철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 다윗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은퇴하면
어떤 교회에 갈까요? 목회자가 은퇴하면 가장 큰 고민이요, 기존 교회를 대부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후임자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내어주고, 담임 목사님 하시던 은퇴 목사님은 불편할까봐 그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면 갈 교회가 없어요.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당장 주일 예배, 당장 기도할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불쑥 들어가기도 그렇고 어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만 모여서 만든 교회가 있어요. 전국에서 모여요, 주일날에. 그래서 모두 성도가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해도 이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쭉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목회가 행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은퇴 목사님 중에 설교학 박사를 하신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담임 목사, 나 좀 보지.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이 어땠고 전하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다는 거죠. 아, 예, 목사님,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셨다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볼 땐, 야,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건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평생 목회하셨으니까, 은퇴하셨어도요, 강단에서 성도님들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은퇴하셨어도 그게 쉽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편하지 듣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앉아 계셔도 할 말이 많아. 자꾸 적는데 그럼 막 무서워. 앞에 설교하면 뭐 자꾸 적어. 설교 끝나고 오라고 할까봐. 전하는 게 편하지 듣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윗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가르치던 사람이고 명령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명령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삶에 던져주는 교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단순한 깨달음,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 하나님으로 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그 본질로 대했다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들이 오늘 시편 119편 전반에 나타나요. 여러분 10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7절 여러분 함께 볼까요?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111절에서 112절까지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감격입니까? 때로는 눈물입니까? 여러분,
그 눈물과 감격과 기쁨이 나의 삶의 다음 스텝,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추고 나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요 감동이 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참다 연말 되면 눈치 보다가 교회를 옮깁니다. 대부분 그래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말씀 재미가 없어요. 와닿지 않아요.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좋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상처 팍팍 남기고 그러고 떠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 말이 맞아요. 당신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조금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글에 불과한, 그냥 말 그대로 성경, 거룩한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평생 어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의 귀에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붙들고 내가 주의 율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고백은요, 우리 귀에 달콤한 설교가 아니에요. 예화가 곁들여진 설교도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곁들여진 말씀도 아니에요. 성문서예요. 성문서. 말 그대로 딱딱한 하나님의 명령들로 가득 찬 말씀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의 귀에 달콤히 들리지 않아도, 재미있는 예화가 곁들여지지 않아도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후 그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품은 거죠. 말씀 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요한복음과 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의 삶에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짧은 3년의 시간이었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를 오늘 그의 삶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여정을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는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것이 참 좋아요. 야,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의 뜻이 내 삶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목회에 큰 에너지를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결단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에게 그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법과 율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말씀을 사랑하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그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진정한 원동력이요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속에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열망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며 2025년 한 해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진정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다가 다윗과 같은 깊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